아주 오래전에 저는 한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 시작하자마자 저희 교회에 제 대학교 같은 과 동기동창 2명이 등록을 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이제 설립 기념 잔치를 하자고 교우들이 그러셔서 결정을 했는데 그 친구 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옛날 대학 동창들을 좀 부르자고, 그래서 이 잔치에 초청하자고. 제가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나 그랬더니 하나도 안 다닌대요.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 여러분 뻔하잖아요. 뭘 하면서 다녔을지. 마시지 말아야 될 것도 마시고 뭐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교회 행사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오겠나 그랬더니 내가 불러볼게 그러더니 이제 한 친구가 불렀는데 그 다음 주에 8명이 부부 동반으로 왔어요. 다 안 믿는 친구들인데 뭐 예배는 물론 안 드리고 끝난 다음에 밥만 먹고 갔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다 찾아와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다 모인 자리에서 따로 이제 모아가지고 모인 자리에서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교회 행사에 나와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저를 보고 작년에 너 개업했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오질 못해서 미안했어 그러면서 오늘 개업 기념 잔치 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참여했다고. 그래서 야, 교회는 개업이 아니고 개척이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아무튼 말이야 그러면서 다들 김태곤이 개업 축하 뭐 이러면서 아주 민망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나 일반 세상 사업이나 단체나 뭐 다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알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종종 이제 이런 이슈를 가지고 설교를 하곤 했는데, 여러분은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어떤 모임이면 모임, 단체면 단체,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마 질문을 이렇게 하면 각각 대답하시는 그 대답은 아마도 제 추측에 맹인모상 같은 답이 나오기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맹인모상이라는 한자 용어를 아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 손으로 만져보기만 한 그 코끼리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벽처럼 생긴 동물이다 말을 합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기둥처럼 생겼다. 코를 만진 사람은 뱀처럼 생겼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처럼 생겼다. 각각 자기가 경험한 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 맞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부분적인 그림일 뿐이지 전체 그림은 아니라는 면에서 딱히 맞는 답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 부정적으로 한자 영어로 맹인모상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도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대로 교회의 그림을 그리기가 쉬울 겁니다. 교회에서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경험했다면 교회는 병원이 돼야 된다. 병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치유를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영혼의 양식을 제공받았다 하면 레스토랑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운 경험이 있다면 학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따뜻한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면 가정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 아주 훈련을 많이 시키는 그런 교회라면 영적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는 군대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그림들이 하나도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 교회의 그림은 아니라는 면에서는 우리는 좀 더 넓은, 더 폭넓은 모두가 다 포함된 그런 그림을 그려야 아마도 성경이 그리는 교회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OMF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분은 책을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라는 책을 썼어요. 선교에 대한 책을 썼지만 자신이 읽어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책이에요.
그분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이 지상교회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교회의 그림은 궁극적인 마지막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그런 비가시적 유형교회를 넘어서는 무형교회,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서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될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믿는 성도들 적은 무리에게 쓴 편지지만,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단순히 그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 안에 이제 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달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면서 새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는 이런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상식적인 개념 하나를 좀 정리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보다 사람입니다. 새 교회가 어디 있나요?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아마 누구나 다 이 교회가 소재해 있는 주소를 말씀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도 건물이나 장소 그 자체를 교회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만약 오늘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고 또 어디 나가서 야외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신다면 새 교회는 거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새 교회가 모이고 있는 예배당이고 장소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지금 한 40분 하나요? 모르죠. 또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를 계속 말씀할 텐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시는 그림은 여러분 자신,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엘리야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강조점은 너희는, 제자들이 Who do you say that I am?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 제자들의 그리스도 인식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성도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곤 하는 거죠. 하여튼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들의 대표격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 두 개의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예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쓰면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뜻은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전부 다 구원하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자, 당신은 그분입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모든 우상들, 귀신들은 다 죽은 것들이지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그분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분, 당신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짧지만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는지 이걸 알게 하니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 church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7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도 이거를 적고 있고 누가도 이 본문을 기록은 하는데 17절 이하, 특별히 18절, 19절은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 본문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저도 그 본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키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진정한 교회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을 미리 밝히는 이유는 세 번째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나 그럴 때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길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주권, 영어로 한다면 headship, ownership, lordship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소유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풀이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높이는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단어를 정선해서 함축적으로 지금 쓴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여기 이제 이 반석이라는 것에 대한 천주교의 해석과 우리 개신교의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천주교 배경이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얘기는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다 싶은데,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우겠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스라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말도 페트라라는 말이에요. 돌석자, 그 반석. 페트롤리엄, 석유 그러면 돌석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돌이라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첫째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 쭉 이어내려가는 교황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전체,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거기 수정 보완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대변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사도들 전체가 다 그 신앙 고백을 공유한 것이죠. 또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자체, 그걸 반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내 교회, my church,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죠. 즉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죠. 이 모임 자체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공동체 이전에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죠. 개개인의 삶에서 내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단한 진리를 훗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편지를 쓸 때마다 직접 간접으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두 가지만 뽑아왔는데요. 에베소 1장 22절, 골로새 1장 16절.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즉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모든 만물 위에 특별히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골로새 1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through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for him, 그래서 모든 만물의 머리요 주인이 주님이신데 특별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모든 세상 만물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이걸 교회로 생각한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교회는 이 주님의 주권 아래 절대 순종하는 것이고, 바로 이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사역 속에서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진리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진리를 부인할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현실 현장에, 지역교회의 현실에 들어가 보면 대단히 혼란스럽게 뒤엉켜버린, 심지어 망가졌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교회론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제도도, 어떤 전통이나 관습도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시리2시리 코리아 팀 켈러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 개척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코칭 디렉터라는 직함을 받고 하고 있는데,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종종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왜 개척하시느냐고. 젊은 목사님들, 기성교회에 부임해 가면 월급 사장 취급받으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개척합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질문 많이 해요. 그 질문. 그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목사가 기성교회에 부임해 가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목사는 이제 나중에 나가야 되는데, 목사가 개척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일으킨 사람이 나가지 목사는 그냥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옳은 말들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 말하는 순간 제가 괜히 했다 싶어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근데 그런 말들은 개척하면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맞나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창립 멤버가 교회 주인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교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많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제도권 교회라는 말이 생겼어요. 제도가 주인이 됐어요. 전통이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전통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 코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해 가신 젊은 목사님들이 종종 질문하곤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을. 내가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돼? 그런데 뭐 제가 답이 있나요? 뭐 경험밖에 없지만 그 경험도 뭐 답이 아니니까. 근데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옛날 제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전통교회에 부임해 가면 피아노를 여기 있다가 이리로 옮길 때 한 번에 옮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일단 쫓겨난다. 그래서 1년에 10cm씩 옮겨야 된다. 눈치 안 채게 이렇게 옮기라는 그런, 농담이겠지만 뼈가 있는 말 같아요. 그 안에. 아니 여기 있다가 여기 옮기면 안 돼요? 다음 주에 김충성 목사님 한번 피아노 여기 옮기면. 근데 막 난리가 난다. 그러면 새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야. 아니 어때 저도 옮기면. 물론 저쪽에 세울 때에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가장 좋았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가고 상황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전통이니까. 이 트래디션, 그게 법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이죠. 또 반면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 교회들, 분위기가 좋고 이런 교회들, 사역이 활발하고 그런 교회들, 종종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높임을 받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예배와 찬양이 뜨겁습니다. 사역과 프로그램이 아주 다채롭고 활발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너무 끈끈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 전도, 이 중심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계신가? 그런 그림이 좀 떠올라요. 돌잔치 가보셨나요? 미국에선 돌잔치가 대단치 않게 그냥, 한국에선 여전히 잔치들이 많더라고요. 돌잔치 하면 손님들이 와서 서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정작 그 돌잔치의 주인인 아이는
저 구석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울고 있어요. 배고파서. 우리끼리 너무 좋은데. 근데 정말 주님은 이 가운데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돼요. 너무 방법론이 있겠지. 그러나 너무 쉽게 어떻게 how to라는 방법론을 찾아가기보다는 모든 사역, 성도들의 삶 자체, 우리의 이 모든 모임, 모든 것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항상 주님이 높임을 받고 계신가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리플렉트하고, 검토하고, 이벨리에이트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느 한순간도 어떤 교회도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행형에 지금 있기 때문이죠. 만일에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서부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가 그래서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Christless Christianity,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말이 되나요?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런 말을 음역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독이 빠진 거예요. 종교만 남은 거란 말인데 이분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요즘의 교회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하는 게 궁금해서 그 책을 쓴 것인데 거기 보면 제가 목회하던 필라델피아의 십장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다운타운에 아주 우리 교단 PCA의 정말 좋은 모범적인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거쳐가셨어요. 그 전에 하셨던 다널드 그레이 바하우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했어요. 만일에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면 필라델피아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그리고는 자기가 답을 한 겁니다.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술집들은 모두 다 문을 닫을 것이고 더러운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에는 얼굴에 웃음 넘치는 보행자들로 가득할 것이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주나 악담 같은 더러운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아이들은 Yes sir, Yes ma'am 하며 공손하게 말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사탄이 장악을 했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교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아틀란타 새교회는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특별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지난주에 용어를 다시 되새긴다면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중에 두 번째,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썼는데 영어로 한다면 power, authority 이런 말로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권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복음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어에는 음부의 성문이라고 나옵니다. Gates of Hell. 아마 이것은 고대 전투를 생각하면서 비유로 쓴 것 같아요. 고대 전투는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때 이제 싸우는 건데 공격을 당한 사람들은 성문 안에 있으면서 성 안에서 방어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어떨 때는 온 사람들에게 침략당할 수가 있고 원정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요? 수비하는 이 수비대가 튼튼할 때 그때 이제 성문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성문이 난공불락의 성이라면 그러면 온 사람들이 오히려 배고파 지치고 식량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죽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음부의 성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의역을 한 것이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파워, 지옥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반그리스도적인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강한 세력인가?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1장부터 쭉 교회론을 사도 바울이 쓰다가 마지막 6장에 가서 결론을 맺을 때에 이 세력과 싸우려면은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강력 지옥의 권세지만 이 권세가 지역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아틀란타 새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지역 교회에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를 받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9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천국 열쇠라고 하는 메타포를 쓰고 있어요.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열쇠를 안 쓰잖아요. 전부 다 키패드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번역한다면 천국 키패드를 주리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건 옛날 표현이잖아요. 옛날 열쇠는 잠글 때도 열쇠로 잠그고,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옥문 잠글 때 열 때도 열쇠로 여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은 마치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이 구원의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주님의 그 권세를 받은 구원의 공동체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요즘식으로 비유를 다시 한다면 대사관 같은 거 아닐까 생각 들어요. 우리가 미국에 왔으니까 대사관 다 거쳐봤잖아요. 요즘 여행 자유화가 돼서 대사관 거치지 않고도 미국에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학이나 이민을 오려면 반드시 저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받아야 돼. 입국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그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은 한국 땅, 서울 땅에 있지만 미국 영토예요. 미국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렇죠? 거기서 허락을 해줘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지상에 세워져 있지만 천국 대사관처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도 할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 일종의 구원의 권세를 가진 공동체다. 어떻게 해요? 구원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가 선포함으로, 교회가 전함으로 인해서,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과는 다른 차원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카톨릭은 이런 부분을 뒤틀어서 또 잘못 오용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강조를 했지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은 여전히 교회의 중요성을 여전히 얘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말했어요. 지역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종종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만날 때 제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칼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형교회, 궁극적인 교회, 마지막 하나님이 완성하실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만 그 안에 지역교회가 빠지지 않아요. 가시적인 유형교회, 지상교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PCA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엄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는 한국의 그 가나안 성도들의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나요? 가나안을 이렇게 뒤집으면 안 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 그게 아니고, 그걸 그렇다고 그분들을 지칭할 수 있기가 어려우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을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는 게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최근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성인 기독교인 중에 30%가 가나안 성도랍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다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청소년과 청년층은 50%가 넘는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들은 아마도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실망하고 상처받고, 특별히 흔히 하는 말로 시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교회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그들을 잘 설득하고 또 뭐 전도라면 전도를 하시면 좋겠는데,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단계에서도 완전할 수 없어요. 그건 마지막에 완성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교회의 이 부족한 모습을 종종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떠난다? 심각하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믿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강조하시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 교회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종종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교회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공동체예요. 구원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구원의 권세,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심으로써 교회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물론 교회 자체가 위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대단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쉿 그러더니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왜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무슨 때가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그때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사 Salvation History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공공연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까지는 십자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때부터 십자가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을 이루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 천국 열쇠였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내려오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복음의 율법의 조건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전부 순종하셨어요. 완벽하게.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대신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들을 대신 걸머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통을 부셔버리고,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때려잡으신 그 부활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고,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교회에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제가 자주 인용을 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이기신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킨, 마치 전쟁에서 장수가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너희들이 다 승리한 것이다. 승리에 동참시킨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고는 너희들이 다 승리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두려움 없는 복음에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교회들마다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마다 격려하느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너희가 누구냐, 개인적으로 성도가 누구냐,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 이걸 계속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 저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 중에 바울이 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지금 우리는 승리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정복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Great Empire.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곳에 적은 그 믿는 성도들의 무리, 그들이 로마 교회인데 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 많이 읽어보시죠. 읽다 보면 8장쯤에서 오면은 바울이 막 흥분한 채로 그들을 향해서 격려해 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가 그렇게 싸움질하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 로마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쉽게 연상이 되겠어요. 로마가 이렇게 싸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who is against us?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했던 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넉넉히라는 말이 기가 막힌 한국말의 번역이에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로마가 정복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more than 정복자들 그 이상으로 말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는 바로 이런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눌까 해요. 기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리고는 그 승리 안에 여러분이나 저를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동참시키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그렇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구원의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선포에 전력 집중해야 됩니다. 저도 이민교회 참 오래 목회를 했어요. 한국에서도 했지만은 아쉬운 게 이거예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 중에는 종종 그냥 여기가 영적인 교제 장소처럼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주 많아요. 컴포트 존이 되는 것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모이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고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 주님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로서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즐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의 권세, 구원의 권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있게.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자세가 자신 있고 당당한, 왜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체가 뭐 위대하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라는 이 구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걸 발휘하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종종 우리는 개인적인 권면, 개인적인 위로의 말씀으로 봤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개인이 포함되겠지만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땅끝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말씀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얘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완성된 그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미 이루신 당신의 복음의 승리가 우리 안에 누려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또 완성을 향해 마지막 날을 향해 힘차게 끝까지 전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냥 은퇴 이후의 삶을 너무 즐기기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즐겨야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골프를 안 배웠습니다. 골프를 배우면은 거기에 미칠 것 같아서 제 친구가 저를 보고 안식년 때 미국에 1년 있는데 골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골프채를 사다 줬어요. 뭐 이 골프 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난 누가 골프 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알아서 소화시키세요. 조영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누가 골프하는지 다 아니까. 근데 골프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 주면서 하라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주일날 오후만 되면 월요일날 골프 칠 생각에 자기가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막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그랬더니 예배 때도 가끔 생각난대요. 빨리 끝내고 골프 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안 배운다.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골프채 사다 준 걸 갖다 버렸습니다. 저도 어디 그렇게 그렇게 미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안 하길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든 것이 그거였다가는 저는 아마 지금 제가 사역을 못하고 다닐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사역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뭐 골프 치는 사람들 지금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라니까. 자꾸 시험 받지 마세요. 저 짜려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얘기들이 전부 다 이론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도 여전히 부족하죠. 부부싸움도 종종 하죠. 또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도 내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낙심도 하죠. 천국 백성이라는데 내 모습이 왜 이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세상은 교회를 지탄하기도 해요. 자꾸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우리를 오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도 여러분의 모습도 교회의 모습도 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게 보여도 교회는 주님의 권세를 받은 복음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겁니다. 주님은 당신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초라한 너희들, 연약한 너희들, 아직도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이다. 언젠가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날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라 말씀하는 거죠. 1939년 9월 1일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이 됐어요. 1년이 채 되지 않은 다음해 5월 10일에 40만 명의 연합군들은 독일을 치겠다고 진격했다가 밀려서 프랑스 해안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더 이상 후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바다가 있고 앞에는 독일군들이 쳐들어옵니다. 40만 명의 연합군들이 전부 다 갇힌 거예요. 이들을 구하려면 바다에서 군함이 와서 그들을 구출해 가야 되는데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수심이 너무 얕은 곳이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몰살되든지 꼼짝없이 다 포로로 잡히는 일촉즉발의 위기일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툼스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만일 이들이 전멸되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독일에 항복했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왜냐? 무기는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군인은 재생산을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10살짜리에게 어떻게 20살 요구를 하면서 가세요? 안 되는 거예요. 40만 명, 영국군 35만 명은 전군이었어요. 40만 명 중에 3만 명을 구출하면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막 수상직에 오른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에 대고 전국에 방송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작전명 오퍼레이션 다이나모라는 작전명을 붙여서 군함이 가지 못합니다. 저 40만 명 구출하는 민간 배들이 가서 도와주시오. 그 말을 듣고 돛단배, 놀이배, 고깃배 기껏 태워봐야 15명, 20명 태우면 꽉 차는 그런 배들이 1200대가 달려가요. 3만 명을 구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35만 명을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역사에 던커크 미러클, 던커크라는 그 해안의 이름을 따서 던커크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겼죠.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죠. 그 작고 힘없는 고깃배, 놀이배, 돛단배 아마 지상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다 힘없고 아직도 능력이 없고 종종 실수하고 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요. 보장 없는 승리를 호소하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처칠과는 정반대로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가서 깃발 꽂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틀란타에 있는 새 교회, 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또 그리스에 있는 어떤 교회, 온 세계의 모든 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운데 지금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그 성령이 오셨어요 이미?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여 계시고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 열쇠를 가지고 멋지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